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환란을 일으켜요. 어렵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깨달을 게 뭐냐면 그 어려움 속에서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는지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유다 백성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잡아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3절부터 5절은요. 그 중에서도 그러면서 유다 청년들에게 갈대아 학문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이 유다 사람들을 다 데려가는데 그 중에서도 유능하고 똑똑한 청년들을 데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들을 데려가서 그 바벨론 나라의 학문을 가르쳤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바벨론 나라에서 그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 유다 청년 중에 누가 있죠? 오늘 주제인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세 번째로 계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 청년들을 데려가고 유다 백성들을 데려가면서 뭘 했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으로 데려가면서 그들의 이름을 바꿨다는 거죠. 그들의 이름을 바꿨다는 것은 그들의 정체성을 바꾸려고 했다는 거예요. 무슨 정체성? 바벨론화 시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의식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의 의식을 바꾸려고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영적 의미에서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은 세상의 방법과 생각 그리고 세상의 어떤 이치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먼저 이름을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계명이라는 걸 했다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8절부터 9절은 다니엘이 그러면서 뜻을 정했다는 것이죠. 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지만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 많은 유다 청년 중에서도 그들이 마음을 정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나라에 가면 많은 이방 문화와 이방 음식과 하나님과 반대된 그런 풍습들, 그런 삶 속에서 살아야 됐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믿음과 더 나아가서 자신의 정체성을 붙들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뜻을 정했다는 건 단순히 내가 의지적인 결단이 아니라 여기서 뜻은 뭐냐면 바로 목숨을 거는 뜻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의 신앙으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목숨을 거는 신앙을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특별히 다니엘서는 요한계시록의 시대를 그림자적으로 보여주는 시대예요. 바로 앞으로 도래할 이 마지막 때에 도래할 요한계시록의 시대는 목숨을 거는 신앙을 살지 못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목숨을 걸어야 된다. 그래서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섯 번째는 10절부터 16절은 환관장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특별히 이 앞에 사건은 뭐냐면 왕이 주는 음식을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왕이 주시는 음식이 뭐냐면 바로 우상에 드려졌던 제사의 음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은 뭐냐면 그거를 금하고 있어요. 우상에 드려진 음식을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먹는 음식을 안 먹는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뜻을 정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특별히 환관장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환관장을 찾아가게 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환관장은 왕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반응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환관장은 왕의 진미를 줘야 돼요. 그래서 이들이 잘 먹고 잘 자라서 왕 앞에 서서 왕의 일을 감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못 먹어봐요. 그러면 건강에 문제가 생겨봐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환관장은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너무 불쌍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줘서. 그런데 한편은 두려운 거예요. 만약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잘 못 먹어서 3년 후에 하나님을 만나게, 아니 그 느부갓네살 왕을 만나게 되면 자신의 목이 달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세상을 두려워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우리의 영적 의미를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왕은 누구입니까? 세상 왕이에요. 우리는 누구 왕?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왕을 두려워할 거냐, 아니면 세상의 왕을 두려워할 거냐, 이거죠.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 보니까 승리하게 됐죠. 결론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자, 오늘은 6번째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내 소년에게 지혜를 주셨다. 자, 읽어볼게요. 17절 시작.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자, 하나님은 항상 보상이 있어요. 왜? 앞절에 뭐가 있었죠? 목숨을 걸었잖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목숨을 걸었단 말이에요. 그게 뜻을 정했단 말이에요. 뜻을 정하니까 거기서 승리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보너스를 주는 거야. 무슨 보너스? 지혜를 주셨다는 거지. 지혜를 줬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이 네 소년들에게 뭘 줬다고요? 학문을 줬다. 학문. 다시 말, 학문을 줬다는 것은 공부할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오늘날에 적용한다면 대학 가고 대학원 가고 박사 받을 수 있도록 쉽게 표현해서 학문을 줬다는 것은 뭐냐면 학력을 높여줬다는 거예요. 대학을 가서 공부하게 되고 대학 공부를 넘어서 대학원을 가잖아요. 그리고 대학원을 넘어서 박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박사가 되면 또 어디 가죠? 외국 가잖아. 유학 가잖아. 유학 가서 또 거기서 공부해서 오는 거야. 그러면 여기 오면 뭐가 되죠? 유학 갔다 오면 어떻게? 박사가 유학 갔다 오면 대학교의 교수님이 되는 거예요. 가르칠 수 있는 교수가 되는 거죠. 학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학문을 줬다는 것은 학자 수준의 학문을 공부할 수 있는 어떤 환경과 길을 열어줬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승희가 잘 들어. 오늘 말씀은 승희가 잘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신학교 어떤 교수님이, 조직신학 교수님이 있었는데 그 교수님이 신학 공부를 다 마치고 하나님이 갑자기 미국으로 가래. 갑자기 미국으로 가라는 거야. 근데 미국에 연고도 없는데 어떻게 미국을 갑니까?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미국을 가라는 거야. 미국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을 갔더니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공부를 하게 되고 결국에는 와서 교수를 하게 된 거죠. 그 얘기를 하더라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열린다는 거야, 길이. 할렐루야. 학문의 길들도요, 하나님이 여시면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돼요. 이 네 소년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한 빅뱅에는 하나님이 일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학문을 주시고 뭐 했다고요? 모든 서적을 깨닫게 했다. 다시 말한다면 공부를 할 때마다 뭐냐? 깨달아지는 거야. 승희야, 그냥 공부를 하면, 영어로 공부를 하면 그냥 이해가 돼버리는 거야. 지금 네 머리 하니까 안 되는 거야. 그냥 보면 깨달아져 버리는 거야. 여기서 깨닫게 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여기 보면은 사칼이라는, 좀 어렵죠? 사칼이라는 말이에요. 깨닫다라는 말이 뭐냐면 총명하다. 들어봤죠? 총명하다라는 말이에요. 총명. 그러니까 총명이라는 말이 뭐냐면 읽어볼까요? 가르친 거 시작. 보거나 들은 것을 오래 기억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억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억력. 깨닫게 했다는 이 사칼이라는 말, 이 총명이라는 말은 기억이 나버리는 거야. 기억이.
우리 승희 보면 요즘에 잠깐 얘기할게. 승희 보면 영어 공부를 요즘에 막 하잖아요. 영어 공부하면은 단어를 외워야 되잖아요. 그럼 깜지 써야 돼. 막 써야 된단 말이야. 그 왜 쓰는 겁니까? 머리 암기하려고 그러는 거야. 근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딱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한 번 보면 입력이 돼버리는 거야. 이야, 누가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이. 그냥 입력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초자연적인 거죠.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학문을 배우고 그 모든 서적들을 기억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머리를 좋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머리가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머리를 좋게 하시면 젊은 사람보다도 머리를 잘 돌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저도요, 그렇게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었는데 성령 받고 나서 머리가 달라지더라고. 기억력이 좋아져요. 그리고 뭘 보면요 바로바로 깨달아져. 그냥 책도에 그냥 들어와. 그냥 그 성령 받으니까 그러더라고. 제가 머리 좋은 사람이 아니었는데 성령 받고 나서 이게 바로바로 깨달아들어요. 이게 뭔 얘기구나. 책도 딱 보면 금방 깨달아지는 거야.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구나. 그리고 그거를 또 쉽게 적용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제가 머리가 좋아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저기 우리 동탄 가보셨 그런 얘기 들었을 거예요. 동탄 몇 년에 가봤잖아요. 거기 보면은 6학년짜리가 하나가 있었대요. 6학년짜리가 뭐죠? 그 막 엄마도 때리고 게임 중독에다가 그걸 뭐라고 그래요? 장애는 아닌데 막 ADHD 아주 심한. 그 예배 시간에 막 뺑글뺑글 돌아. 예배당을 막 돌아다녀. 그 엄마 막 때리고. 그 맨날 경찰 출동하고 결장 신고와서 출동하고 막 이런 아이였단 말이에요. 그 부모가 와서 목사님께 좀 이 아이에게 좀 성령을 좀 받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너무 심하니까 좀 기도 좀 해달라. 그러니까 어느 이제 초등학교인가요? 초등학교 이제 수련회를 같이 데리고 간 거야. 그래서 처음에 예배를 잘 안 들었겠죠. 그런데 거기서 은혜를 받아갖고 성령을 받은 거야. 이 아이가. 그 전교 꼴등했던 아이가 전교 1등했어요. 다들 깜짝 놀랐죠. 그래서 목사님이 물어봤대요. 가서 야, 너 어떻게 다 꼴등했던 애가 어떻게 전교 1등했냐?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시험을 보는데요. 옆에서 누가 다 가르쳐주는 것 같아. 그 얘기는 뭐냐면 기억이 난다는 얘기거든. 볼 때마다 자기가 봤던 내용이 기억이 나는 거야. 그걸 체크했더니 1등 해버린 거예요. 이거 지어낸 얘기 아니에요. 1등을 해버린 거야 이 아이가. 그리고 나는 부모를 때렸던 그 아이가 부모님께 순종하는 아이가 됐고, 게임에 중독했던 애가 게임을 안 해. 물어봤대 목사님. 야, 너 왜 게임 안 해? 목사님 게임을 하는 그 순간이요 5바이트가 나와요. 속에서 미싱미싱하면서 5바이트가 나와요. 그래서 게임을 뭐 어지러워서 못 해요. 할렐루야.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니까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줬다고요?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지혜를 줬다. 여기 중요한 거예요. 지혜. 지혜라는 말은 호크마라는 말이에요. 호크마. 지혜라는 말은 가로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물의 도리나 이치를 잘 분별하는 정신의 능력과 슬기입니다. 다시 하면 분별력이에요. 분별력.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암기를 잘 할 수 있는 힘을 줬고, 그리고 더 나아가 이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이것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분별력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득도 빠르면서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힘까지 가진 거예요. 그게 바로 지혜라는 거지. 지혜.
그런데 성경은 이 지혜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학문을 많이 하고 서적을 많이 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얘기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혜는요, 호크마는요, 두 가지예요. 뭐냐면 세상에서 얻는 지혜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은사예요, 은사. 이걸 은사라고 그래요. 다시 한번, 은사는 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이 세상에 얻는 지혜의 윗단계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얻는 지혜는 이 세상의 학문과 경험과 어떤 책을 통해서 얻는 지혜예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는 이거는 초자연적인 거예요. 그래서 은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은사적 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성경은 뭐냐면 이 은사적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자, 읽어봅시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승희야 큰 소리 읽어야 돼. 자,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야고보서 1장 5절 여러분 많이 들었잖아. 지혜를 구하라고. 이 지혜를 구하라는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라는 거예요. 이게 은사적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데도 우리 지혜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뭔가 문제에 봉착하지 않습니까? 그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것을 적용하고 뚫고 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힘이 없는 거야. 막막한 거야. 뭔가 뻥 일이 터지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힘이 약한 거야. 정신적 힘이 약한 거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때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길이 막혔네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경험이 있죠. 갑자기 번개가 갑자기 번쩍 하면서 지혜가 딱 떠오르잖아요. 성경은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승희야, 지혜를 구해. 네가 애우려고 하는 건 한계가 있어. 그런데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마치 아까 그 6학년짜리가 말한 것처럼 누군가가 가르쳐 준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그냥 떠올라. 그래서 우리 아이들 사실은요, 기도 공부하기 전에 한 30분 기도하는 거 좋아요. 성령이 자신의 두뇌를 딱 잡아버리면 빨리빨리 떠올라요. 해본 경험이 그래요. 그러면 이 하늘적 지혜를 갖게 되면 첫 번째 현상이 있어요. 현상이 나타나요. 내가 하늘로부터 지혜를 얻는다, 지혜를 얻었다라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요. 하나님을 찾게 돼요. 자, 잠언서 9장 10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기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오늘 말하는 호크마의 근본. 다시 하면 지혜의 시작은 뭐냐?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다시 말한다면 야고보서에 말하는 그 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의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로부터 지혜를 받을 때 첫 번째로 하는 행동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지혜의 근원, 지혜의 시작점이 뭐냐?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다른다면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거룩한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다. 그래서 학문 중에 최고의 학문의 위가 뭔지 아십니까? 보통은 철학이라고 그래요. 모든 학문의 최고가 철학이라고 그래. 근데 철학보다도 더 위가 뭔지 압니까? 신학입니다. 신학. 고대 사후부터 보면 신학이 철학 위에가 신학으로부터 철학이 나왔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다 모든 학문책에는 그렇게 나왔어요.
신학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해 신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최고의 경제 사실을 잃은 거예요. 하나님을 탐구하고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어서 이곳에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지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지혜를 받길 바라요. 오늘도 호크마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특별히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보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아이들은요, 보면요, 나중에 크게 잘 되더라고. 참 희한하더라고, 그렇죠? 거의가 잘 돼. 뭐 다 잘 되는 건 아닌데 보면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아이들은요, 나중에 보면요, 다 잘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주요 직에 보면요, 크리스천들이 많아요. 사실은요, 예수 믿는 사람 많습니다. 다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들이 똑똑해서요?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역대하 1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이 나옵니다. 솔로몬. 자,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이런 바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존영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너로 치리하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존영도 주리니 너희 전에 왕들이 이 같음이 없을거니와 너희 후에도 이 같음이 없으리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지혜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앞절에 보면요, 그냥 받은 게 아니에요. 1000번제를 다시 말하면 오늘로 적용하면 기도한 거예요. 무슨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 이 기도한 거예요. 1000번제는 그게 날짜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한 번에 1000번의 제사를 드릴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둘 중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무엇든 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구했다는 거예요.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니까 그에게 뭘 줬냐면 지혜와 지식을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그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보통 우리는 하나님 잘 되게 해주십시오, 돈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히니까 저 사람을 때려 죽이십시오, 이런 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솔로몬은 달랐대. 어떤 기도?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은 그 기도에 너무 흡족하셨어. 그래서 뭐합니까? 지혜와 지식을 줄 뿐만 아니라 부와 재물과 부귀영화도 줬다는 거예요. 이걸 다시 얘기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지식을 얻게 되면 부와 재물과 명예는 따라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헷갈려요. 부와 재물과 명예가 있어야지 그 다음에 지혜와 지식이 오는 줄 알고 있어요. 성경은 반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잠언서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지혜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멍청한 왕보다 지혜로운 거지가 더 낫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여러분이 지혜와 지식을 구한다면 따라오는 것은 부와 재물과 부귀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할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지혜와 지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이 지혜와 지식을 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재판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잘 분별하기 위해서, 분별을 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분별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이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인지 아니면 이 사람이 나를 망하게 하는 사람인지,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이 결정을 통해서 내가 살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결정을 통해서 내가 죽을 수 있는 것인지, 이게 다 분별이에요. 그런데 이 분별이 다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지혜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지혜라는 호크마라는 말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말로, 한글로. 이치를 분별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거예요. 이것이 맞는 건지 틀은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구하는 것 중에서도 지혜를 구하는 것을 기뻐하시는구나, 요 마음을 아시라고.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의 물질의 문제, 여러 문제도 있지만 여러분이 지혜만 임한다면 그 모든 것은 풀어지는 거예요. 딸려오잖아요. 지금 부, 재물, 명예가 딸려오잖아요. 이것은 솔로몬의 문제만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 앞에 부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뭐 했다고요? 특별하게 또 이렇게 딱 나왔어요. 띄어나왔어요. 오늘 본문 들어간다면 하반절에 17절 한번 보니까,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자, 윗절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공통적으로 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다니엘이라는 사람에게 특별히 준 게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환상과 꿈을 깨달으는 은혜를 줬다는 거예요. 환상과 꿈. 여기서 환상과 꿈이라는 건 뭡니까? 영의 세계를 보고 영의 세계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계는요, 지금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세계도 존재하지만 바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육의 세와 영적 세계가 지금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육신을 입어서 영의 세계를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영의 세계가 움직이고 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육의 세계의 모든 문제는 영의 세계의 움직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는 누가 존재합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마귀라는 존재도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 그런데 반대로 영의 세계에 있어서 악령이 역사하면 우리의 삶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다니엘이라는 사람에게 특별히 환상과 꿈을 깨닫게 했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준 거예요. 그렇죠? 다니엘서 다 읽어봤지만 영적인 세계가 확 열려져 버리잖아요. 그리고 열려질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잖아요. 자신이 깨닫기도 하고 천사가 와서 가르쳐 주기도 하고. 저 이 말씀을 보고요, 하나님, 저에게도 꿈과 환상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이 다니엘과 같이 환상과 꿈을 깨달은 사람이 이제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창세기 보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이라는 사람. 자, 읽어볼까요? 41장, 창세기 41장 10절에서 13절은요 주보에만 나와 있어요. 여기 PPT 못 넣었어요. 주보를 보시면 돼요. 말씀 주보에 나와 있어요. 읽어볼게요. 바로께서 종들에게 노하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히 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히 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이 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자, 너무 길어서 뒷걸을 못 넣었어요.
자, 창세기 41장 10절과 13절에 보니까 이 요셉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요셉이 이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준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의 꿈의 해석대로 그렇게 돼버린 거야. 그 얘기를 바로 왕에게 해주는 거야.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에 데려오라는 거야. 왜냐하면 바로 왕도 꿈을 꾸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슨 해석인지를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여러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이게 무슨 뜻이냐. 그래서 자기네들 다 모르겠다는 거야. 그런데 이 환관장이 떠오른 거야. 감옥에 있을 때 그 어떤 젊은 청년이 자신의 꿈을 풀어준 그게 탁 생각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이 총리가 된 거죠. 결국에는 그 환관장의 그 꿈을 풀어줘서 결국에는 그 시대에 전 세계를 통치한 그 바로 왕의 꿈을 풀어줘서 결국에는 뭐가 됐어요? 총리가 됐죠. 그러니까 이 요셉이라는 사람도 결국에는 다니엘과 같이 환상과 꿈을 풀어줄 수 있는, 그리고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도 다니엘의 삶과 좀 비슷하죠. 뭐라고 증거합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요셉이 가는 곳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형통의 복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형통의 복이 있다는 것은 요셉이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 사건이 하나가 뭡니까? 보디브의 아내의 그 유혹을 피했잖아요. 보디브의 아내가 너무 아름다웠어. 그리고 요셉이라는 사람이 너무 잘생겼나 봐. 너무 마음에 든 거야, 주인집 그 부인이. 그리고 아무도 없는 상황 속에서 요셉을 부른 거야. 뭐 하려고? 잠자리를 하려고. 그럼 보통 남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넘어갈까 안 넘어갈까요? 보통 남자들 넘어간다고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냐? 도망가 버렸어. 근데 종이, 주인이 시킨 대로 해야지. 그렇죠? 종은요, 주인이 시킨 대로 하면 죽는 거야.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주인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죠. 어제도 그래, 지난 시간에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왕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신이 죄를 짓는 것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지을 수 없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잘 되게 해줘야 되잖아요. 감옥으로 넣어버리잖아요. 괘씸해서 주인집 부인이 자신을 강간하려고 했다라고 음해를 하잖아. 그래갖고 감옥에다 넣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 감옥에 들어가서 총리가 돼버린 거야. 참 하나님 섭리가요. 참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요셉 같은 인생은 아니지만 우리의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정말 어렵고 힘들지만 그 어려움과 힘든 과정 속에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을 하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잖아요. 참 인생이라는 게 신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개입해서 우리에게는 좋지 않는 일이지만 그 좋지 않는 일을 선으로 바꾸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고로 우리 어머니가 이제 예수 믿고 얼마 있다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 엄마를 잃었잖아요. 엄마를 잃었지만 그 투병 상황 속에서 예수를 영접하게 됐잖아요. 만약 엄마가 투병 생활을 안 했다면 우리 집안은 아직도 남녀 호랭개교를 믿고 있을 거야. 그런데 말기 암에 걸려서 이제 얼마 남지 않습니다라는 선고를 받았어요. 그 당시 우리 가족에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엄마 입장에서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 아픔 속에서 전도하는 목사님을 만나갖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해버린 거예요. 3개월 예수 믿고 편안하게 나 천국 간다. 얘들아 잘 있어라. 웃으면서 천사가 와서 싹 데려가는 모습을 보시라.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된 거죠. 신비하죠. 그러니까 지금의 인생에 너무 힘든 과정이 있잖아요, 여러분요.
그 힘든 과정 속에서 힘들어요. 근데 그 힘든 과정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무엇인가 선으로 바꾸기 위한 어떤 작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래요. 그게 맞아요. 또 할렐루야. 자, 이 요셉이라는 사람도 꿈을 해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고린도서 12장 1절은 다니엘, 요셉과 같이 우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여기서 신령하다라는 것은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영적인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니엘이 환상과 꿈을 깨달았잖아요. 그와 같이 오늘도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에게 환상과 꿈을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이제는 우리 모두가 영적인 것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울이 단순한 겉면이 아니라 이 성경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시대를 살아갈 때는 뭐냐? 영적인 세계를 봐야 돼요. 그리고 영적인 세계를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지 못하면 이기질 못해요. 사단의 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31절은 더 큰 은사를 삼아라 이게 써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31절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삼아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자, 고린도 12장 1절에는 영적인 것을 안다라고 얘기하면서 마지막 절 31절이거든요. 거기에는 뭐냐면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4절에 그 은사는 누가 주는 거라고요? 성령이 주는 거라고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주시는 은사는 영의 세계의 어떤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영의 세계. 영의 세계에서 주어지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의 세계가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 무엇인가를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영의 세계에서 무엇인가 은사가 주어지면 현실의 세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어요. 병을 고쳐요. 송석자 선생님이 손을 얹고 은사가 임하면, 그럼 아픈 거 손을 얹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육의 세계에서, 영의 세계에서 은사, 병을 고치는 은사를 받았어 내가 영의 세계 속에서. 그럼 육의 세계 속에서 내가 뭐 해야 될까요? 병자를 고쳐야 되잖아요. 그럼 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 했으면 손을 얹고 기도해 줬단 말이야. 그런데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육의 세계 속에서 그 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고쳐지는 거예요. 제가 최초로 병을 고친 경험이 있어요. 처음 시작될 때. 어디는 최초로 그 병을 고친 게 어디냐면 제가 23살 때. 그때 성령을 받았단 말이야. 그 어느 집회를 갔단 말이야. 그 당시 뭐냐, 스카포레너 목사님 찬양 집회가 있었어. 그래서 좋아해서 내가 갔어. 친구랑 같이. 그 큰 올림픽 경기장에서 하더라고. 그 다윗의 장막이라고 해서. 그 강사님이 이제 한 분이 있었어. 그런데 이제 막 설교하다가 어떤 병 고침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야. 강사가. 그런데 수많은 사람은 안 살 수 없잖아. 그분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옆에 사람이 기도해 주세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아픈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손도 뭐 있잖아요. 이렇게 쫙 있잖아요. 그럼 옆 사람이 기도해 주세요 이러더라고. 옆 사람이 자기가 여기 다리가 이렇게 통증이 너무, 다리 여기 접질려 갖고 이게 통증이 너무 이게 병에서 안 고쳐진다는 거야. 그리고 왔다는 거야. 병 고치는 게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막 간절히 기도해줬어. 그 사람이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했지. 막 기도를 했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대답이 없네. 고침을 받은 거야. 이 사람이 깜짝 놀래갖고, 저는 모르고 왔는데 갑자기 막 찾아와서 저를 붙드는 거야. 병이 나았다고, 고쳐졌다고. 이 사람이 젊은 사람, 좀 이게 남자분이어서 얼마나 그거 기쁜지 막 뛰는 거야. 막 그 너무 기뻐갖고 찾아온 거야. 나를 막 붙들면서 막 고맙다고. 그 사람 너무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인 성령의 은사가 주어진 거예요. 병 고침의 은사가. 그 육의 세계로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병이 고쳐진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의 세계 속에서 은사를 받게, 그보다 더 큰 은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서 주어지는 그런 것들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의 세계에서 주어지는 것들은 반드시 육의 세계에서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유익이 되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영의 세계까지 보니까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이 육적인 세계의 모든 학문을 통달하는 사람인 동시에 영의 세계를 보고 풀어내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 시대를 이길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요한계시록의 세계를 이기지 않았을까. 그 사자의 굴 속에 들어가도 그 사자의 밥이 되지 않고 오히려 살아나오는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현실의 세계는 사자야. 근데 영의 세계 속에 뭐가 있었다고 그러죠? 천사들이 사자의 입을 막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다니엘은 보고 있었을까, 안 보고 있었을까요? 봤죠. 환상과 꿈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니까. 이건요, 어떻게 보면 은사예요. 은사를 줬다는 거예요. 그냥 그게 아니라 은사를 준 거예요. 오늘 고린도서 얘기하면 환상과 꿈을 깨달을 수 있는 은사를 준 거예요, 다니엘한테.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를 보니까 이 사람은 기도를 할까요, 안 할까요? 영의 세계를 보게 되면요, 영의 세계를 알게 되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왜? 보이는데 어떻게? 사단의 세력들이 다 보이고 천사가 다 보이는데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느껴지는 걸 어떻게 해요? 자, 그러면서 요엘서 2장 28절과 29절에 이 다니엘과 그리고 요셉이라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 믿는 성령 받은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이런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자,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는데 아까 29절에 말한 것처럼 남자 여자 구분 없이 다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남자고 여자고 여기는 구분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남자고 여자고 간에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니엘이 환상과 꿈을 깨달았다는 것은 무엇이 임했다는 거예요? 은사가 임했고, 두 번째는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성령이 다니엘의 환상과 꿈을 보게 하고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근데 구약하고 신약은 좀 달라요. 구약은 성령이 임재하는 게 아니에요. 사로잡는 거예요. 신약은 뭐냐면 임재예요. 성령은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신약은. 근데 구약은 안으로 안 들어와요. 임재. 사로잡는 거예요. 그게 달라요. 그래서 신약에서 아버지께서 약속의 보혜사를 보낸다고 그러잖아요. 너희 안에 있는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 이외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감동이라고 그래, 그거를. 감동만 받는 거예요. 대표의 사건이 뭐냐면 사울이라는 사람 생각 보세요. 감동받잖아, 감동. 그래서 예언하잖아. 다 감동이에요, 구약은. 근데 신약은 내주. 신약에 와서야 내주입니다. 그게 좀 다른 점이에요. 지금은 뭐냐? 우리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분이. 사로잡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실제화를 이룬다는 거예요. 누구나, 이 자리에 있는 누구나. 그래서 그분이 뭡니까? 장래일을 말하고 꿈을 꾸고 이상을 본다. 이 다시 말하면 영의 세계를 보게 한다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보고 듣고 말하고 그걸 다 한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역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뭐냐면 그것이 활성화가 됐느냐 활성화가 되지 않느냐, 요 차이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환상과 꿈을 깨달았다. 자, 마지막으로 7번째 18절과 21절 말씀은 뭐냐면 지혜와 총명이 10배나 뛰어났다라는 거예요. 몇 배? 10배입니다. 10배. 읽어봅시다.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샤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느니라. 다니엘은 고렉스 원년까지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몇 배요? 10배나 뛰어났다는 거예요. 여기 숫자를 적어놨어. 똑같이 공부했어요. 똑같이 학문을 연마했어요.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들보다도 10배가 뛰어났다는 거예요. 10배. 다시 말하면 바둑 같은 데 보면요, 바둑 급수 있잖아요. 급수는 몇 수를 보는 거거든요. 다시 말한다면 일반 사람들은 하나를 봐요. 하나만 이해되는 거예요. 여기 하나만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10개를 보는 거예요. 10개를. 10개의 상황을 보는 거야. 10개의 수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바둑 그러면 10단이야. 10단. 10단이 있나요? 바둑에 9단밖에 없는데 10단이야. 10단. 다른 사람은 1단이야. 그런데 10단이야. 우리 아이들 태권도 배우면요, 1단, 2단, 3단 이렇게 1품, 2품, 3품 넘어가요. 품이 올라갈수록 뭐냐? 태권도를 오래 한 거야, 이 사람. 오래 하면 할수록 뭐냐? 더 잘하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출발을 했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10배나 뛰어난 학문과 지식을 습득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만 습득했는데, 예를 든다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10개를 습득해버린 거야. 우리 그걸 뭐라고 그러죠? 전사님? 천재라고 그러죠. 천재라는 거예요. 천재. 그게 천재인 거예요. 보통 사람 하나를 보는데 10개 하는 게 그게 천재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이 천재가 된 배경이 뭐냐면 하나님이 지혜를 줬다는 거예요. 지혜를 줬다는. 하나님의 지혜만 임한다면 10배나 뛰어난 그 지혜를 가지고 뭐 하는 거야? 사업이 잘 되겠죠. 여러분의 인생이 열려지겠죠. 무엇을 봐도 분별해서 앞서가겠죠. 우리는 어디에다 목숨을 걸어야 되냐? 바로 기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받는 데 목숨을 걸어야 돼. 할렐루야. 그게 빠른 길입니다, 승희야. 그게 빠른 길이에요. 기도해서 하나님 지혜를 받아서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돌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래서 시편 110편 10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훌륭한 지각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훌륭한 머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런 역사가 나타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